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탕자는 prodigal son이라고 하고 낭비한 아들, 방탕한 아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탕자라는 표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종교개혁 이후에 16, 17세기부터 교회에서 흔하게 사용된 표현이고 특별히 영어 성경 번역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직칭할 때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로 탕자라는 표현이 갖는 그 상징성과 의미가 강해서 탕자인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오면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를 사역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의 책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으로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본문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새롭게 조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니라 낭비로 보일 만큼 모든 것을 무모하게 베풀어서라도 그 아들을 다시 품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잘못된 오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우리가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15장 12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야기의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일은 그 당시 세상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작은 아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 없이 나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바로 또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의 요구를 받아주는 거예요. 15장 12절 후반부에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당시의 문화와 분위기 안에서 작은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사실 그 아들을 잡아서 때려서 죽이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말대로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이 성경의 첫 시작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었던 사람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죠.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죽이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오히려 정의를 세우는 일이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도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물려받은 재산들을 모두 탕진해 버립니다.
그런데 마침 그 땅에 흉년이 또 들어서 형편이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일꾼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찾은 직업이 돼지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좀 얻어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게 되는지,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돼서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고 참담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스스로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스스로는 결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주변의 사건, 사고, 재난 가운데서 그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보고 이해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적인 불의가 만연하게 되고 일반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돼지를 돌보는 일에 고용이 되었죠. 그래서 최소한 내가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요. 그가 일한 대가를 페이해 주지 않았어요. 한때는 많은 재산을 자랑하면서 소비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 본문 17절에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아버지의 집에서는 고용된 그 일꾼들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도 받고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넘치게 받아서 필요한 이들과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이 작은 아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그 아버지가 자신의 집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아들은 정당한 대가는커녕 최소한의 대우도 받지 못하는 불의한 상황에서 굶어 죽을 처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당장 목숨을 잃는 것만이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의 시작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사람이 그 즉시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의 길에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제어되지 않는 욕망을 따라 살고 제어할 수 없는 재난을 만나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하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마지막으로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기대하면서 자신이 할 일을 찾아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만나게 되는 세상은 불의하고 불공정한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 누구 하나 탓할 것이 없이 통제되지 않는 욕망과 제어할 수 없는 위험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사회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그리고 불공정한 그 사회에서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작은 아들은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가장 좋은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방향에서 생명의 방향으로 돌이킨 것이기 때문이고 불의의 방향에서 정의의 방향으로 돌이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회개하는 작은 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특별히 18절에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라고 기록하고 있죠.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었던 방향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의 본질은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까지. 앞에 기록되어 있는 18절까지가 회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내가 아들로 불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삼으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작은 아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영역은 작은 아들이 회개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회개할 수 있는 영역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선택해서 돌아가는 것까지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그 영역은 작은 아들의 영역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서 자신의 그 생각을, 자신의 그 판단을 전달하게 돼요. 1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그 아버지와 자신의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아버지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작은 아들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이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로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자녀로 여기지 않으시고 죄가 없을 때만 자녀로 여기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다 라는 이해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행동은 이 작은 아들의 생각과 판단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이 작은 아들을 다시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상징적인 행동들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그를 위해서 온 집안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즐기기 위해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가 저지른 잘못이나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가 돌아왔다는 이유 하나로 충분했던 거예요. 이 아버지는 여전히 그의 아버지였고 이 작은 아들은 여전히 이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부르고,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찾은 소중한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을 품꾼으로 삼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 아버지는 품꾼조차도 정의롭고 공정하게 대할 줄 아는 아주 공평한 정의로운 아버지였지만, 이 아들은 그 품꾼의 지위가 아니라 아들의 지위를 다시 얻을 자격이 있다라고 아버지는 여긴 것입니다. 이 모든 결정은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결정이고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큰 아들이 들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동생이 와서 잔치를 열었으니까 그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라고 권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그에 비해서 자신이 받은 것은 너무나도 적다라고 주장하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모두 날려버린 그 작은 아들을 다시 맞아들이고 잔치까지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나의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큰아들은 자기의 그 작은 아들, 동생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고 아버지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도 죄를 지으면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다,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선한 행동을 내가 많이 하면 그 많이 한 만큼 더 많은 보상을 받고 더 큰 아들의 지위를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상황은 완전히 지금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에 대한 그 생각,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생각은 공통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를 지은 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되지 못하고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러한 오해를 완전히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우리의 행동이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선물,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와 선물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은혜를 싫어하는 것 같은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큰아들처럼 이 은혜가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잠시 저희 청년부 광고를 하게 되는데 청년부에서 제자훈련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책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삶,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이렇게 3권의 시리즈로 연결되는 책인데 저희 청년부에서 작년부터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임원팀을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올해는 이제 청년부 전체를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책의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후반기부터 하게 되는 우리 리차드 포스터가 쓰신 책, 우리 경건의 삶 할 때 교재로 여러분에게 안내된 그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 훈련가에게 많은 영향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담아서 녹여낸 책의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오늘 본문을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짧은 단락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독선 혹은 자기의다. 우리가 가진 자기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든다. 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 탕부 하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저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저자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단어가 자기의예요. self-righteousness. 자기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말로 바꾼다면 원죄입니다. 원죄의 본질이 자기의예요.
이 자기의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만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하겠다는 거라는 거고요.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함으로써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아버지가 없는 인생을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아버지께 돌아오겠다는 옳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버지께 돌아가는 선택을 한 후에 자기의 판단이 들어가요. 돌아가서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는 없겠구나 라는 판단을 스스로가 내려버립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겸손한 모습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만 할 수 있는 판단을 자신이 하려고 하는 교만의 다른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을 보면서 자신이 한 일과 성과에 비해서 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버지의 행동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만 할 수 있는 판단을 자신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적용 질문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선택이나 실패의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와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기회가 되었던 일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각자 또 모임에서 나누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누구나 작은 아들과 같은 상황을 거쳐가게 돼요. 그 상황을 거쳐갈 때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나 같은 사람이 자격이 될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스스로 그러한 질문을 해보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 이상으로 스스로가 판단하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사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왜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세요? 저는 안 돼요.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질문에 막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되냐면, 작은 아들의 그 오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나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 라는 그 오해는 큰 아들이 가진 오해로 발전하게 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하듯이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일 적 생각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의 그래도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 나은 모습이 있으니까 나를 받아주셨을 거야 라는 그 오해 가운데 빠져 있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 나의 공로를 채우고 쌓았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모순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된다는 거죠. 작은 아들일 때는 값없이 받았었던 그 은혜가 큰 아들이 되어서는 값이 있는 대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와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마지막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재산을 나눠줄 때 작은 아들에게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이미 나누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아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한 것도 없고요. 손해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그 은혜를 다 받아서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판단하는 사람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사랑을 나누며 잔치에 초대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 잔치에 초대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그 먹고 마심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하늘 잔치에 초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는 모든 예배, 정원 모임, 부서 모임, 교제 모임이 그 잔치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당시에는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이와 같은 여러 갈래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이 초대교회의 모임에까지도 이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갈등의 요소를 덮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온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모임에 이 은혜가 흐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잔치에 초대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었던 그 말씀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확증하는 거겠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교회가 그 다음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실제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 이후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던 17절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었던 그 세상에 불의와 불공정 때문에 굶어 죽을 처지에 놓였었던 작은 아들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작은 아들이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떠난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고 종국의 마지막에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했었던 그 직업, 그런데 그 직업을 통해서 공정하게 처우를 받지 못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 굶어 죽는구나. 이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굶어 죽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17절의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돌아온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회의 불의와 불공정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의 그 노인 아들이었지만 지금 나에게 와서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활 공동체로서 불의하고 불공정한 이 세상에 정의와 공정의 빛을 비추고 굶어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잔치에 초대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바로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로부터 벗어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거부할 권리도 판단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로 모든 세상이 공정하게 다스림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그 정의를 이루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